할렐루야. 네. 자,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어. 참 수고했네. 오늘 이렇게 연습했어요. 또 이렇게 배들교회, 우리들 교회 이렇게 함께 찬양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같은 측입니다. 대신 측 목사님이신데 또한 교회는 배들교회 윤동근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을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순사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검사 같고. 근데 오늘 전에 내가 지금 마귀 잡는 순사요. 마귀 잡는 순사요. 근데 오늘 밤에 예배 딱 이렇게 말씀 딱 끝나고 그냥 안수기도 할 때 그냥 막 사탄 마귀들이 막 나가는 역사, 아주 곤두박질 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아마. 막 성령 뭐 방언도 터져요. 오늘 밤에 예언도 터져야 하고 병자들 고침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자 우리 목사님 한번 일어나라고 해요. 자 한번 보니까 어때요? 순사 같죠? 이 마귀 잡는 순사요. 잘생겼잖아요. 본인이 잘생겼다고 그래요. 본인이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뭐 누가 두말할 것도 없지. 아주 그냥 끝내줬대. 끝나네. 자 우리 목사님 또 이게 배들교회 목사님 부흥 강사로 오랫동안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능력이 참 많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첫 캡스로 첫 번째 모신 목사님이 우리 윤동근 목사님이셔. 그래서 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아주 같이 이렇게 좀 집회도 같이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밤을 깊이 새겨요.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 방언이 타지고 막 예언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다른 생각 하지 마십시오. 다 시간 버려버려요. 오늘 집중해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봅니다. 야고보서 5장을 이렇게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는 어디가 있어요? 신약이 있어요? 구약이 있어요? 아이고 잘 알아. 그냥 싹싸고 빠르빠르고 그냥 똑똑하고 싹싸고 빠르빠르해요. 자,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봐요. 자, 야고보서 5장이에요. 자, 5장을 찾습니다.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똑같이 우리가 합동합니다. 자, 7절로 몇 절? 11절 말씀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희한 열매를 바라고 기 참으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해 처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새겨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자, 우리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보이셔요? 안 보이시는 분은 손 들어보시죠. 참 다행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뵈면서 참 소개를 잘 하신다. 아주 기분 좋게 하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강사가 마음이 흐뭇해야 돼요. 근데 저기 가면 강사를 괴롭혀. 찬양도 뜨겁고, 찬양을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드물다. 한번 더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없다. 할렐루야. 안 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슬픈 동포다. 다 이북으로 보내야 돼. 참고 기다리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길고 혹독하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감정을 말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절하는 것입니다. 쾌락 속에서 슬픔을 풀어버리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전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인내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습니다 라고 할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부딪혀진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영혼은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골이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입을 틀어막겠나이다. 내 입을 벌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 입을 막겠나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영혼은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9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여는 것을 막을 자가 없고 인간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간은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패스한다 그 뜻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돌립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한 선수가 야 패스해 패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공을 뻥 차서 그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적당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패스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을 몰고 갈 때는 굉장히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계속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나한테 패스해. 너 혼자 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 나한테 패스해 패스해. 그러면서 주님이 한쪽에서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겠나이까. 아무리면 나만큼 찬다고 그리고서 날 따라오시오. 그리고 자기가 몰고 가봐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지친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패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에게 패스해라 라고 외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믿고 정확하게 패스만 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농부를 바라보라. 농부는 인내하면서 곡식을 위하여 참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기다리면서 이른 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를 받습니다. 농부는 기다리면서 태양을 받습니다. 바람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다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수고와 끈질긴 인내가 없이는 그 어떤 훌륭한 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먼저 밭고랑이에 감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하게 썩어야 됩니다. 그래야 싹이 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옆에 텃밭이 있었어요. 저는 이 농사를 모릅니다. 서울에 있을 때인데요. 땅이 있어도 이걸 사용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요. 여기다 뭘 심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종자 파는 그 가게로 갔어요. 지금 요만한 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뭘 심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가을도 다 지났는데 심을 게 없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저는 감동이 일어나면 뭐라도 갖다 심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주인한테 통사정을 했어. 아무거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될 게 없는데요. 지금 시절이 다 지났는데요. 봄에 하지요 그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뭐라도 그냥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추나 갖다 심으십시오.
난 상추도 그렇게 종류가 많은 줄 그때 알았어. 뭐 적상추, 치마상추, 팔랑상추 뭐 쭉 얘기하는데 이것도 더 고민이 되는 거라. 뭘 심어야 돼요? 뭐가 맛있어요? 뭐가 비싸요? 그러니까 그때 적상추를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심었어. 그런데 이 주인이 그러더라. 일주일만 있으면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도 없는데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 씨 한 이 봉투를 다 뿌렸어요. 욕심이 좀 많아 제가. 그래서 다 뿌리고선 거기다가 흙을 그냥 다 덮었어. 그리고 물을 많이 주라 그러더라. 그래서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물을 그냥 막 끼얹어버렸어. 왜? 빨리 자라라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게 싹이 나올 줄 알았더니 싹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더 해보자. 보름이 갔는데도 싹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 이 씨가 죽은 모양이다. 이 사람이 나를 사기쳤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다 들러 엎어버렸어. 막 다 갈아 엎어버렸어.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싹이 나오더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건 그렇게 깊이 심는 게 아니래. 나무 뿌리 심듯이 그렇게 심는 게 아니래. 이게 그냥 살짝 뿌려야 돼. 한 일주일 있으니까 이게 막 싹이 나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여러분들도 농사를 져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농사를 안 진 분은 몰라요. 에이, 뭐가 그렇게 기쁠라고, 난 괴로운데. 일주일이 되니까 이게 막 싹이 나오는데 잎사귀가 막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막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상추는 있으니까 고기 사와라.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한 거예요. 상추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자라는 게 그렇게 좋더라. 그래서 이제 막 기다리는데 이 상추가 막 자라나. 그런데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믿음대로 그냥 커버리더라고. 이게 옆으로 퍼져가지고 이파리를 뜯어먹어야 되는데 이파리는 조그맣게 나고 뜯어먹기도 전에 그냥 노랗게 시들어버리고 거기서 뭡니까 그 대쪽만 한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거 주인이 또 이 상추를 잘못 줬구만. 그리고서 물어보니까 이게 적절한 때에 심어야 되는데 다 보낸 다음에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늦게 심으니까 이파리가 자라는 게 아니고 이 대쪽만 자라더니 거기서 그냥 씨만 맺어버리더라. 그래서 따먹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는 거기서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발동도 적당한 때 걸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 늦게 걸려버리면 힘은 힘대로 들고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를 뭐라 그러는 겁니다. 농부는 적절한 시기에 따라서 씨를 심고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나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 내일부터 하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사무엘하 2장 4절 이하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킵니다. 왜 폐위시켰느냐? 아멜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을 붓게 합니다.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새 집에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야 될 왕이 될 자가 있으니까 그를 만나서 기름을 부어라.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야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이 조그만 다윗이 쫄래쫄래 쫓아옵니다. 야 날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한적한 포도밭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의식을 행해라.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 의식은 왕에게 기름 붓는 의식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증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얘야 너가 앞으로 왕이 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을 행하자.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이 사무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사무엘이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지금 이 광경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무엘과 다윗만이 이 의식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었더라. 사람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죄종이 순종을 하고 그리고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성령의 충만한 인도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됐고 이스라엘 한쪽에는 전통에 따라서 분배에 따라서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은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통성이 없다 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왕이 한 나라에 두 사람이 세워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은 사람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스보셋의 부하가 아주 충실한 부하가 레갑과 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반역하는 마음을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충실한 부하가 반역을 해가지고 이스보셋을 살해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사람이 지금 왕으로 세워졌고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세운 이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다윗은 어렸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그에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믿음을 키운 사람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믿음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눈물이 오고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움이 없는 자로다. 그 대적이 받는 보응을 필경 그가 보리로다. 선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 마음이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견고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계속 가는 겁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와요. 그 상담을 한참 듣노라 하면 내가 돈을 줘야 돼. 차라리 그냥 내가 그냥 몇백만 원 그냥 집어줬으면 아주 깨끗이 해결되겠어. 나도 머리가 아파. 참 성도들은 희한해. 자기들이 못하는 것만 들고 와. 따라하시겠습니다. 놀랍다. 그래서 듣다 보면 같이 한숨이 나와. 이 얼굴이 이렇게 생기더니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한숨이 나와. 야, 생긴 대로 이렇게 일이 터졌구나. 한숨이 나와.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줄까 막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 왜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냥 쭉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주일 낮이 되면 야 이거 가마라 이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어요. 그냥 오세요. 저녁 때가 됐어요. 아, 그 집사는 저녁에 놀러 다니는데 난 갈 데도 없네. 이거 오라는 사람도 없어. 내가 가기는 하지만 기회만 되봐라 내가 가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냥 쭉 가자. 그냥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 성령도 안 받고 그냥 쭉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눈을 까디짓고 난리를 쳐도 날마다 기도하기 싫고 성경을 한번 보려고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교회 한번 온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봐요. 그냥 나와요. 할렐루야. 별로 간증도 없어. 별로 잘난 척하는 것도 없어. 입신 들어간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나와. 그래서 그 사람은 잘 돼. 난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을 많이 아는 사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별로 은혜가 안 돼. 기도 많이 한다. 또 뭐 예언한다.
또 그냥 혼자 교회 일을 다 할 것처럼 100년 동안 할 것처럼 그냥 계획하면서 난리를 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잘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자꾸 변해. 수없이 변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견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1년 가면 달라지고 2년 가면 달라지고 별로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는 게 막 달라져.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대적의 보응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셨으면 그걸로 그냥 평생 가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 사람이 지금 갓 결혼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 오래전 얘기해. 초등학교 때 제가 어디 집회를 갔다가 이 앞에서 아가씨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막 그냥 웃으면서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쟤는 왜 저래요? 우리는 보면 알아. 이게 진짜 은혜 받아서 그러는 건지. 근데 여기는 보니까 다 은혜 받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목사가 뇌물을 단단히 먹었나 보다. 이 교회는 뇌물 주는 교회도 아니더라. 돈 봉투 이렇게 한번 넣어줘본 적이 없어. 갈 때도 분명히 사례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깨끗해. 내가 뭐 받았어야 뭐 이렇게 감추고 하고서 이렇게 하고 가지. 없어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해요. 그냥.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뭐죠? 아가씨가 여기서 난리가 났어. 근데 보니까 은혜 받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목사님, 쟤는 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하지 마라.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고. 이거 안 들리죠? 너무 잘생기고. 그러더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고 이 말씀이 막 박력 있고 막 그러니까 총각인 줄 알고 나하고 결혼하려고. 내가 그때 40이 넘은 나이였는데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잘 보이려고. 그냥 웃으세요. 웃어. 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가 그 얘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를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 집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래서 어린애가 이 등록금을 마련해야 돼. 중학교 들어갈 그 등록금을 마련해야 돼.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등록금을 줍니까? 등록금 그거 뭐 대학 등록금 말고요. 초등학교 그 몇 푼 그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 야, 새벽기도 하면 준다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갔어.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부터 나는 입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기도 다 끝나면 야 가자 끝났다 그러면 눈 비비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야.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깊이 잠이 들었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미안해가지고 깨우질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나 자다 보니까 이게 날이 다 밝았어.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향기가 막 진동을 해. 막 이 코로 향기가 막 엄청나게 줄어들어. 그래서 난 어린 나이에 야 어느 여집사님이 향수독에 빠졌다가 기어나왔나 보다. 이게 너무 독하니까 이게 아주 맡기도 싫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냄새가 나나. 그러고서 이제 제가 교회를 막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서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 발이 굉장히 가볍더라고. 막 구름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냥 좋아. 누가 그러더라. 그냥 좋다고. 좋으려면 그냥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냥 좋아 그냥.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막 입이 막 귀 밑에까지 막 찢어져 버리더라고. 조금 안 자면 찢어질 것 같아. 그렇게 좋아. 그래서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제가 길에서 춤을 췄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게 막 발광을 하게 되더라고. 사람이 없으면 길바닥에 서가지고 막 춤을 췄어. 아마 그때 춤을 추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못 추나 봐. 엉터리를 배워가지고 이게 그냥 제대로 우리 목사님한테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그때 마구잡이 춤을 배워가지고 지금도 못 추어.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추든 저렇게 추든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몰라. 그래서 사람이 오면 그냥 멈추고 걸어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면 또 춤추면서 갔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이 등록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서 엄마 등록금 있지?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등록금이 어딨냐? 없으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더라. 분명히 있어.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난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꼭 이불, 그것도 밑에서 3번째, 거기다가 항상 돈을 짱 박아놨어. 내가 알아.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한 번도 거기서 돈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3번째 여기 있으면서 없다고 그래. 그러고선 손을 집어넣고 막 훑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안 나와. 4번째 넣나? 4번째. 이불을 그냥 나중에는 하나씩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안 나와. 그래서 옷갈피에다도 가끔 숨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옷을 다 열어가지고 그냥 막 다 들친 거야 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방문을 잠가놓고 그 안에서 툭탁 무슨 소리가 막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문 한 문 열어, 문 열어. 무슨 사람 죽는 줄 알고 문 열어.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 아무리 찾아도 돈을 못 찾았어. 그래서 문을 열고 왜 돈이 없느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 야, 너 응답 받았구나. 할렐루야. 그게 응답이다. 너 믿어지냐? 여기 있는 것 같으냐?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있는데 왜 내가 이걸 못 찾냐? 그러니까 그래, 그게 응답이다. 너 그렇게 믿고 가면 하나님이 때 되면 주신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어머니를 참 잘 만났어.
그때 엉뚱한 어머니를 만났으면 아마 그럴 거야. 내 가지를 끌어 잡고 이놈이 기도하라 그랬더니 미쳤구만. 이거 마귀가 들어갔고 막 일로 와. 그리고서 멱살 잡고 끌고 다녔을 거야. 기도 받으러 가자. 귀신 쫓으러 가자.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어하던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귀신 들어갔대. 뭐 기분 나빠서 이 밥 안 먹어 그래도 저것도 귀신 들어가고 아주 나는 귀신에 노이레지 걸린 사람. 뭐 말 안 들으면 귀신, 뭐 밥 안 먹으면 귀신, 뭐 어디 가면 귀신.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나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귀신 들어갔다는 얘기를 안 해. 마귀 들어갔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날짜가 이제 다 되는 겁니다. 근데 3일이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한 3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이제 슬슬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3일 남았는데 왜 안 되냐? 나는 여기서 믿어지니까 아니 뭐 주시겠지. 그리고서 이제 이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더 세죠. 이틀 남았는데 왜 안 되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나한테 물어봐. 왜 안 되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다가 이제 하루가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포기가 되더라. 야, 너 응답 잘못 받았나 보다.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네가 무슨 응답을 그렇게 받겠냐? 나도 못 받는데. 이러기 시작하면서 너 응답 잘못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상하더라. 에이씨, 하나님도 날 속이네. 내일 갖다 내야 되는데 이거 밤에도 돈 안 되고, 에이 하나님이 사기쳤네.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형하고 거기다 한숨 더 떠서 에이 어디 가서 돈이나 구해오는 걸 그러더라고. 괜히 기다렸네 이거. 에이 괜히 기다리다 이 밤에 어디서 돈 구해오냐. 이 난리가 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 식구인데 많지도 않아요. 세 식구가 거기서 전멸해버린 거야. 에이씨 왜 안 줘 이거. 에이 사람 속이고 말이야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포기가 돼가지고 아침밥을 먹는데요. 난 그때 그 모래 씹는다라고 하는 건 난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밥이 모래라는 걸 난 그때 알았어요. 굉장히 푹 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모님이 팍 뛰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문을 팍 열면서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 목사님이 아침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성령의 강한 감동의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뭐 동물이 등록금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우리 돈 있다고, 나 돈 있다고 그러면서 팍 가시더니 돈을 팍 가져더니 그걸 또 저희 형이 탁 받아가지고 또 은행으로 탁 뛰어가더니 그리고 탁 내가지고 그리고 왔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거 1초만 늦었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전까지 내야 되는데 12시 땡 할 때 이걸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또 둘이서 막 춤을 추고 그러면 그렇지 막 그러더라고. 아침까지 이거 막 이러더니 이야 금세 변해가지고 막 뛰어갔다 오더니 큰애고 영수증 하나 턱 들고 이 완전히 사람이 다 달라졌더라.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요 굉장히 기분 나쁘면 오래갑니다. 나는 하나도 안 기뻐. 그리고 주려면 일찍 주지. 3일 전에 주지. 내가 3일 전까지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3일을 넘기니까 이거 아주 하나님을 막 대적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거
3일 전에 주지 않고 무슨 뭐 갑자기 줘가지고 이걸 또 떼어가지고 가서 내 가지고 해대고,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는 안 풀어지더라. 왜 안 풀어졌느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죄수로 내가 왜 끝까지 믿지 못했을까? 내가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막판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너무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됐다고 기뻐서 그러는데, 나는 된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죄수로, 이것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어린 나이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러면서 이게 오래 가더라. 그리고 제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기뻐한 것이 아니라, 등록금이 돼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 이것이 나를 막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미리부터 염려하는 게 없어요. 끝까지 가자. 어떤 사람을 보면 1년 전부터 걱정하더라. 1년 후에 먹을 게 없는데, 1년 후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1년 후에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한심스럽게 봐. 끝까지 기다리는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데서 역사를 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첫 번째 한 유언입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그 앞에다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힘을 다해서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남자가 되라는 겁니다. 남자다우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언입니다. 남자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다면, 안 한다. 이건 제 얘기고요. 제가 아주 목회를요, 저는 남자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걸 좋아해요.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남자들끼리 막 얘기하면 나는 그걸 그대로 믿어요. 제 자신도 그렇고 거기에 누가 개입을 못해. 제가 결정을 내리면 저는 그냥 가버려요. 그냥 거기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냥 다 버려. 그냥 다 차버리고 그냥 가버려. 그래서 난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난 남자하고만 목회하다가 실패한 사람.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여자분들하고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약속을 잘 지키더라.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좋은 시대였어.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남자가 되라는 겁니다. 남자는 한다면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라는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남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통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남자가 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키면서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본다는 겁니다. 남들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봐도 모릅니다. 남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뭔가 거기서 귀한 것을 끄집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형통한 사람은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속에서 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갖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그 속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은 대장부가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갈 때, 그 길로 갈 때 나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리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려 깊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통달입니다. 완전히 통달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담대해야 된다. 너는 강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잠시 동안의 지체를 참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나약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님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비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복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복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 하늘에 큰 깡통이 보이는데 그 깡통을 제 어머니가 복 달라고 막 흔드니까 그 속에서 막 소리가 나는데 웬가랑댕가랑 막 소리만 엄청나게 나더래.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채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복을 달라 그러니까 이게 시끄럽기만 하지. 이 복이 봐라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더래. 그러면서도 복 달라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야.
여기 뭐가 있어야 쏟아부어 주지 않느냐. 주고 싶어도 이게 뭐 줄 게 있어야지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없더래. 심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걸 깨닫고 형을 불러다 놓고, 얘야,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서 여차여차 이런데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11조도 띄어먹고 또 헌금도 띄어먹고 그렇게 인색해. 안 되려니까 인색 한 90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움켜줘. 그리고 그렇게 바치질 않아요. 다 알면서도.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그때 목회를 할 때인데 알았습니다. 내가 심은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선 이제부터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번에 거래처가 확보돼 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얻게 되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선 그 마음을 먹고 이제 일을 나갔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래. 그래서 막 물건을 실으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이거는 내가 이제 심어야 되겠다. 11조도 하고 동생이 목회하는데 좀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막 이 아주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막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 돈을 가지고 저한테 갖다 바치더라고. 기분 좋게 바친 게 그때 처음이에요. 아주 기분이 나빠. 뭐 하나 이렇게 부탁하려면 아주 기분이 나빠. 그런데 기분 좋게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그래서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 뒤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1번 잘 됐다, 2번 그 뒤로 망했다, 3번 모르겠다, 4번 이제 끝내달라. 몇 번입니까? 참 대단하네. 이 수준이 보통이 아니야. 이런 교회는 드물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난 참 부러워. 여기서 아무리 찬양을 해대도 누구 시비 걸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상가에서 이렇게 하면 금방 쫓겨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막 열어주기 시작을 하는데 잘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 목사가 돈에 환장했나? 여러분들 잘 되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가야죠.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말씀이 긴 사람이 아닙니다. 생긴 것도 짧잖아요. 얼굴도 짧잖아요. 손도 이렇게 들지 말라고 그래. 저한테 손 들지 말라고. 손 메디가 안 보인다. 바닥만 보인다. 짧아. 짧은 사람은 짧게 해줘야 돼. 길면 얼마나 힘들어요. 참 놀라운 역사인데요. 은혜 안 되는 사람들이 길게 하더라. 아, 그 참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적이다. 은혜 못 끼치는 사람들이 꼭 길게 해.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말아먹고 앉았어. 웃으세요 그냥. 심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에 와보셔. 웃을 일 있나? 양반이 내 사정도 모르고 웃으라 그래. 와서 당신이 하루만 살아보셔. 내가 와서 왜 살아고 와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그냥 웃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천하 없는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세월이 지나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변함이 없는 사람, 자기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네가 복되도다.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욥은 인내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내 하나로 과거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인내에 목숨을 걸겠다. 저기 그 예뚝마을이라는데 거기 우리 교회가 있어. 내가 이렇게 다 밝히잖아. 1년을 그렇게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쫄딱 망했다. 그러면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 쌀 한 푸대 드릴게. 20kg짜리. 하나님은 인내할 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다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하나 부를까요? 자, 우리 이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주 힘있게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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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임동국 목사님 이래서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참 예수님께 잘했고 목사님 되게 잘했어요. 만약에 세상 사람 같으면 서른도 같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근데 목사님 됐으면 얼마나 또 능력이 대단하시잖아요. 오늘 저녁에 그 안수 받으신 분들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요. 저 어디서 저 길에서 만나면 저리다가 오시오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그런 우리 목사님의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 집에로 자주 와요. 자주 와서 얘기하면 은혜스러워. 그냥 그거지 내가 웃어 그냥 배를 잡고 웃는다니까. 어떻게 웃기든지 스트레스가 싹 풀려버려. 그래서 한번 자주 이렇게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참 재밌잖아요. 참 본인이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잘생긴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제가 헌금 기도를 합니다. 자, 강순일 집사님 아버지 일정 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기영 집사님 하시고 강인의 진년의 은성이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복되게 하옵시고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1천만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여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115편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들고 기도하시란답니다. 유창한 아버지 유계순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집사님 드려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성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연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5장 33절 말씀하면 도를 지켜라 이렇게 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삶을 얻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강권으로 해서 축복하시고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동일한 복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찬양단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간 발걸음 가지고 아버지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윤동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를 마치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저기 저 뒤에 차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먹고 가는 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드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군산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참 우리 군산서 오신 우리 집사님 박수 한번. 우리 딸 아주 정말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어. 우리는 처음 하더니 이거 전국구요. 이거 아주 전국구 아주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우리 학생이요. 아유 참 잘하죠. 우리 축도를 마치고 꼭 한 분 먼저 가시면 복받아 그냥 다 여기 계시다 가셔요. 예. 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인도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